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0절,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서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심령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왔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시며 품어주시사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다치고 막히고 묶인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들을 때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회복과 소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로다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대학 연구소에서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15살 난 침팬지를 이제 그 사인 랭귀지라고 의미 있는 단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원숭이가 이제 그러면서 그 원숭이에게 최고의 대우를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정말 초특급 대우를 이렇게 해 주게 되는데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의미를 이제 그 숙지한 다음에 이 원숭이에게 그 자신의 뜻을 제일 처음으로 자신의 뜻을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놀라운 결과는 무엇이냐면은 Let me go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롭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생명체는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이 공부하는 아이들은 정말 어떻게든지 공부를 안 하고 싶은 그런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 있고 놀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렇게 이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의 이제 본능 가운데 있고 그렇게 자유롭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 이 전제 조건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자유가 완전하냐, 인간이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몇 가지 이 자유에 대해서 조금 전제 조건으로 생각해 본 뒤에 이제 정말 이 땅에 참 자유가 있느냐, 무엇 안에 자유가 있겠느냐, 높아지고 올라가고 가진다고 그 안에 참 자유가 있겠느냐, 이러한 질문으로 해서 서론을 한 뒤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지금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자유는 제한이 있다는 것이죠.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싶은 자유가 있어요. 먹고 싶은 자유가 있고 먹을 자유가 있고 먹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인간이 이 먹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해서 하루에 10끼 이상 먹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랍의 철학자들 중에서는 그 먹는 그것을 여러분 즐기기 위해서 먹고 나서 배가 부르면 다시 입에 손가락을 넣어서 다 토해내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먹곤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자유라는 것이 그만큼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간은 어떤 제한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는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가 자유롭다고 해서 물 밖에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물 밖을 떠나면 죽게 되는 거죠.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자유를 누린다고 해도 그
안에, 우리 안에, 그 안에는, 인간 안에서는 참 완전한 자유를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한계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싶은 자유도 있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안 하고 싶은 자유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은 고차원적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숙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참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있게 될 때 이 자유가요, 결국은 내가 무언가를 하기 싫어서 그렇게 놀고 싶은 자유, 뭐 이렇게 공부하는 아이들은 공부하기 싫은 자유, 막 이런 자유가 있겠지만은 또 그런 자유도 있어요.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그 다음을 위해서 공부하는 자유도 있습니다. 또한 그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자유도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유가 저차원적인 자유가 있고 고차원적인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낮은 차원의 그런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자유가 있는가 하면 높은 차원의 자유가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이 바로 신앙적인 측면의 자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측면의 자유는 높은 차원의 자유가 되는 것이죠. 영적인 자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자유, 순종하는 자유,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유, 그리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유, 교회를 위해서 사는 자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유, 이런 아주 고차원적인 자유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수준이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이, 내가 죄인의 괴수였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셨고,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죄를 씻어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세웠다는 그런 나를 잡아주신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나를 잡아주신 은혜가 있어요. 내가 이제 그렇게 잡힌 바 되고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다시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잡으려고 사는 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이, 그 부어주신 그 측량 못할 은혜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해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그 주님의 그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이 나타난다라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잡힌 것은 주님의 나의 강권적인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에 응답하는 내 자신의 삶은 내가 스스로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자발적이고 자원적인 사랑, 자월적인 그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겟셋마네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면서 그 모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모든 것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다 스스로 내어주시는 참 자유의 길을 가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신 그 자유의 길, 스스로 내어주신 그 자유의 삶, 그 고차원적이고 정말 수준 있는 그 영적인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는 것이죠. 이런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기 싫어서 막 이렇게 사는 그 마지못해서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내 스스로 나를 내어주는 그 아름다운 자발적인 자원적인 사랑이 있는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가 그러한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이지 않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에서 매이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안에서 그런 성령의 통찰 가운데 말할 때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매이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매이셨습니다. 그가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묶이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풀어주셨거든요.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안에서 주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데요, 우리 성도는 매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 성도는 주님 만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에 매이지 않고 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 참된 감격과 감사의 길을 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 그 귀한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성도, 특별히 우리 그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미움에 매인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한 28년 동안 그렇게 한 사람을 미워하다가 마침내는요 그 사람을 찌르고 본인도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매이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인데요. 이 프리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프리덤이라는 이 영화는, 이 영화의 이 내용은 이 노예가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악랄한 그런 노예 주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탈출하게 되는데, 당시에 그 노예가 있던 미국 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탈출을 하는 것을 또 도와주는 그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이 악한 그런 노예 주인들에 의해서 죽어가는 그들을 이제 탈출시키는 일을 도와주게 되는데요. 한 가족이 탈출을 하게 되는데, 그 탈출하는 일을 도우게 되는데, 노예 주인들은 노예 사냥꾼을 고용해요. 이 노예 사냥꾼을 고용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추격해서 잡아오게 합니다. 그리고는요 그렇게 매리질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요. 노예 사냥꾼이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을 쫓아오게 되는데, 이들도 도망가다가 2번이나 잡히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이 노예들이 2번이나 이 노예 사냥꾼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살려주게 되고 이제 마지막 3번째 잡히게 되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 노예 사냥꾼이 여러분 오히려 자기가 총에 맞으면서 이 노예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숨이 넘어가려고 할 때 이 노예 사냥꾼이 그 노예 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시 노예들은 다 예수를 알고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은혜가 넘쳤던 사람들인데요. 마지막에 그 숨이 넘어가면서 노예 사냥꾼이 그 한 명의 노예에게, 대표되는 노예에게 물어봅니다. 왜 나를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나를 살려주었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질문을 했을 때 그 노예가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제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그것입니다. 그 영화의 주제이자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말하게 되는데요. 참 자유는 용서에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들이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참된 자유는 용서하는 것에 있다면서 그렇게 보여주게 되는 그 삶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풀려나게 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끝나게 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하고 또 우리가 그 받은 용서대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무언가에 매이지 않는 삶입니다. 어떤 분들은 걱정 근심에 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을 뜨면은 걱정 근심 염려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분들은 그 자식에게 또 자녀에게 매이는 분도 있어요. 그분은 어떤 분들이냐면, 이분은요 자녀가 조금만 잘못되면요 밥도 못 먹고 그냥 끙끙 앓는 그런 자녀의 매인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환경에 매인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과거에 매인 분도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에 계속 매여 있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실패에 매여 있는 분도 있습니다. 과거에 지나왔던 그 실패 때문에 앞을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어렵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그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침내는 승리하고 그 믿음의 길 끝에는 마침내 주의 영광이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바로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매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가는 그 길 끝에는 주께서 반드시 승리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미국에 한 금문교가 있는데요, 이 금문교에 999명이 죽었습니다. 자살해서 죽었는데 그 다리에 1000번째 죽으려고요, 그 다리에서 27명이 싸웠대요.
그래가지고 20명이 싸우는 걸 경찰이 와가지고요 그것을 정리를 하느라고 애를 먹었다고 그렇게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자살을 반대로 하면 꼭 뒤집어서 얘기하면 살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길이 없고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인생에 매일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일으켜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셔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일 통해서 오히려 승리의 길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여러분 그 어디 있든지 우리에게 자유로운 삶이 있겠습니까? 높이 올라간다고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누린다고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우리의 자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베틀라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베틀라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예전에 소련 구소련의 그 독재자 스탈린의 딸입니다. 스탈린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김일성을 몇 배 합쳐놓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잔인무도했던 이 스탈린의 딸인데 독재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귀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딸이었으니까 얼마나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엄청난 여러분 권력과 힘을 누려도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스베틀라나는요 그 자기 인도 사람하고 결혼하면서 인도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그 남편의 시신을 가지고 인도로 간다고 하면서 미국으로 망명해 버립니다. 그렇게 미국에 오니까 미국에서는요 그 냉전 시대에 난리가 났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이 스베틀라나가 오니 되니까 이것이 대서특필하면서요 정말 그 독재자의 딸이 넘어왔다고 하면서요 그 미국에서 영웅 대접을 합니다. 엄청난 더 소련보다 더 어마어마한 대우를 해주고 그렇게 다 해주고요 뭐 책도 팔리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베틀라는 만족을 못합니다. 그렇게 인기를 누리고 그렇게 여러분 미국에 왔는데도 여러분 만족을 못하고 그 마음 안에 여러분 무언가 공허한 게 채워질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디서 만족을 얻냐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의 이 삶의 이 목마른 것을 채워줄 수 있냐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을 바꾸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경학자는 영화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명예의 남편, 권력의 남편, 돈의 남편, 어떤 뭐 그런 세상적인 남편 이런 5을 바꾸어도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스베틀라는 결국에 다시 그러고 나서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영국에서 또 재혼을 하게 되지만 만족을 못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결국에는 다시 소련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소련에서는 받아줄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스베틀라나가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창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되니까. 그런데 독재자의 딸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스베틀라나를 이렇게 받아주게 되는데 결국엔 그 나라에서 다시 만족을 못하고 다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어디에 참 쉼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디에 참 만족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참 자유가 있는 것이 있냐는 것이죠.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 예수 믿는 삶은 어디에 행복이 있습니까?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안에 있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럼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이 목마름이 어디서 해결되냐는 것이죠. 예수님 만날 때, 그분이 나를 자유케 해주실 때, 그분이 내 죄를 씻어주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자유자로, 승리한 자유자로, 참 복된 자유자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참된 자유자 첫 번째는요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죄 용서 받고 나서 이제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큰 참된 정말 위대한 자유의 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성령 안에서 자유를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놀라운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모든 것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좁은 문은 좁지 않다는 것이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갔더니 협착하고 좁은 줄 알고 그 문에 들어갔더니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갔더니 그 문은 너무
너무너무 넓은 문이요, 아름다운 문이요, 놀라운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될 때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놀라운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첫 번째는 먼저 여러분 적극적인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이 정말 주 안에서 내가 여러분 주님께 자원해서 스스로 자유의 길, 섬기는 자유, 순종의 자유, 그 길을 가는 그 자유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언어 생활이 여러분 불의한 언어 생활을 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분에게 은혜를 받고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멈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더 풍성한 적극적인 자유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적극적인 자유가 무엇이냐면 이 말로서 사람을 살리는 자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전에는 이 말로 죽이는 것이었어요. 이 말로 여러분 그렇게 아픔을 주는 말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내 안에 참 자유가 일어납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사랑의 삶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놀라운 사랑의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 입술이 할례를 받고, 이 입술이 세례를 받고, 이 입술이 정금같이 되어서 이 입술을 통해서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일으키게 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정에서도요, 우리 기독교 가정연구소에서 한 통계를 했는데요, 자녀를 죽이는 말이 있대요. 또는 우리 기독교 말 속에 예수님처럼 자녀를 살리는 말, 손주를 살리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인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그 말은요, 자녀를 죽이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니? 이 멍청아, 이 바보야, 나가 죽어라, 이런 말을 하게 되면요, 이 자녀가요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그것이 일생 동안 그 자녀 가운데 있으면서 결국은 그 자녀가 그 말대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에게 영양제보다 최고로 몇백 배 좋은 최고의 아름다운 말이 있대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얘야,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할머니가 기도하고 있어, 할아버지가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셔, 주님이 너를 반드시 축복하실 거야, 주님은, 내 인생은 주님 안에 있어, 주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거야. 이 말을 들면요, 무슨 그런 말을 한대 하지만 얘가 그 말을 품고요, 그 말이 그 인생의 자리를 잡아서 그의 삶 속에서요 놀란 그 말대로 되어지는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연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말이 생명을 건지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연약한 자를 일으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요, 정말 낙심해 있을 때, 남편이, 아내가, 가족들이 낙심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우들이 이 한마디 말이요 그 인생을 완전하게 일으키고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하게 살리는 주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는요, 우리는 전에는 물론 뭐 구체적으로 그런 삶은 없습니다만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렇게 남의 것을 뺏고 하는 이제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타났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 만나고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고 난 뒤에는 이제 그 삶으로 이제 씻음 받았어요.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 삶 속에서 이제 육체의 길을 삼지 않고 내 안에 사랑의 기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적극적인 자유가 일어납니다. 바로 내 삶을 통해서 구제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섬기는 자유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섬기는 자유, 이 구제하는 자유에 이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50대 초반에 여러분 정말로 큰 은혜를 받아서 부자가 되었지만 50대 초반에 불치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게 되는데, 여러분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는 말에 은혜를 받고 그 말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남은 생에 이제 주기 시작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많은 이렇게 주는 일을 행하기 시작했는데요, 놀랍게도 한 달 하루 산다는 사람이 한 달을 살게 되고, 한 달 산다는 사람이 3개월을 살게 되고, 그렇게 느려서 1년 되지만 50대 초반에 죽는다고 한 사람이 97세까지 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5천 개를 세우고 많은 대학을 세웠으며 여러분 많은 선한 일을 한 록펠러 재단을 세운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은혜 받고 나서 이제는 그 죄의 길이 끊어지고 내 앞에 여러분 은혜의 길이 열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무율법주의자는 아니에요. 이제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내 안에서 거룩한 삶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나를 통해서 주변에 웃는 사람이 많아져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쁨의 찬송과 감사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적극적인 자를 통해서 주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되는데요, 이 적극적인 이 자유가 구체적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성령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인생은요 이끄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내 배후에, 내 삶 뒤에 이 악한 영이 나를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죄 아래 있어서 이 죄가 나를 끌고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죄를 짓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나를 끌고 가서 마침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이 죄가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내 안에 한 분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내 안에 신비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고 내 삶의 사랑의 길, 소망의 길, 은혜 받는 길, 사는 길, 생명의 길, 능력의 길,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를 주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이게 너무너무 신비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일으켜요. 여러분 저는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내 안에서 이 성령이 나를 여러분 일으켜서 나를 세워요.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을 만나면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내 안에서 용기가 생겨요. 내 안에 기쁨이 생겨요. 살아보자, 기도해보자, 주께 나가보자, 주님 붙잡아보자.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이기고 돌파하겠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래서요 우리가요 육신의 일을 하는 것은, 육신의 일은 그 죄가 끌고 가서 마침내 불신앙과 우상과 방탕과 탐욕과 그런 모든 죄의 길로 가서 사망의 길로 멸망시키지만, 내 안에 그렇게 육신의 길을 관리할 때 여러분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하셔서 내 안에 신비하게 능력을 행해 주셔서 내가 그 길로 가려고 할 때 나를 붙잡고 나를 여러분 나에게 오셔서 위로하셔서 새로운 은혜 받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성령을 쫓아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육체 길을 갈 때 그 길을 거스러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길로 가게 하시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게 되는데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전도자 빌립이 나옵니다. 전도자 빌립에게 성령이 임하고 전도자 빌립에게 말씀이 떨어지는데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냐면, 빌립아 사막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아이 성령님, 하나님, 지금 사막은 아무것도 안 살아요. 풀 한 폭이 없는 그곳에 가서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그렇게 또 다시 빌립아 그곳으로 가라고 얘기해요. 빌립은 그 얘기를 듣고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성령님이 따라 살아야지. 성령 따라 사는 곳에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지. 내 고집, 내 방법, 내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쫓아 살아야 되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이 빌립이 갔는데 거기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지 않습니까? 에티오피아의 그 여러분 내시 장관을 만나면서요, 그곳에서 총리를 만나면서 여러분 지금도 에티오피아는 1억이 넘는 인구인데 3분의 2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때 에티오피아 내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에티오피아에 퍼지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자리는 흥하는 자리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자는 사는 자리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는요, 좋은 일만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자리가 바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그렇게 찾아오게 되는 것을 발견해요. 제가 우리 1부, 2부 때는 이 예화를 이 설교 여기 원고에다 다 기록해 놓고 했다가 제가요 1부, 2부 때는 이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3부 때는 또 지금 하게 하시네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3부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제가 그때 한번 또 했던 것 같은 기억도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너무 강하게 적여 주셨는데,
여러분, 먼저 이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게 되는데 홍해수 앞으로 가게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 홍해 앞에 인도하냐요? 왜 내게 이 고난의 자리, 이 아픈 자리, 이 자리로 인도해 가나요? 그렇게 하죠. 여러분,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시퍼런 칼날을 들고 쫓아오는 그 사면초가 정말 아무것도 않은 사방팔방이 막힌 곳으로 인도해 가냐고 그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자리는 여러분, 애국 군대가 그곳에서 홍해 속에 가라앉아 죽게 되고, 그 자리는 마른 땅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큰 영광을 경험하는 기적의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그곳은 바로 사는 길이요, 그것은 주의 영광이 있는 길이요, 주의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의 지평이 활짝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이 관사에 있었어요. 이제 관사에 있으면서 이게 반이 침대가 있었고 여기 책상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 침대에서 앉아서 이렇게 있다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자꾸 마음에 뭔가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따,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와가지고 이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책상으로 와서 성경을 읽고 한 장, 두 장 읽는데 그 부대에서 폭발물이 터져버렸어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그 건물, 자기가 있던 그 건물의 반이 날아가 버렸는데 거기 앉아 있었으면 죽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자리를 옮겼을 뿐인데 여러분, 털끝 하나 상치 않고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지 모릅니다. 성령의 자리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삶 속에서는 놀라운 주의 흥하고 살아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요, 미워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용서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자유도 있지만 우리에게는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뜻을 쫓아가는 성령 충만한 그 길,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유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페루에서 일본 대사관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천황을 위한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국에서 유명한 사람들이고 다 거기에 와가지고요, 이제 그 생일 파티를 했는데 게릴라들이 들어왔어요. 게릴라들이 들어와서 300명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몇 달 동안 인질로 잡으면서요, 정말로 이쪽 방에는 40명씩 넣어가지고, 여기는 여러분 뭐 국회의원들, 여기는 여러분 장관들 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 안에 우리나라 페루 대사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 그 교회 집사님이 그 상황까지 갇히게 되었을 때 이 집사님이 그곳에 있는데요, 점점 더 죽음의 시간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아, 여기가 지금 일본 대사관이니까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금방 풀려나겠지? 아니요, 몇 달이 지나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죽음의 시간이 가까웁니다. 그러면서요, 삶이 너무 여러분 두렵고 공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의 이제 죽게 되는 그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제일 먼저 스쳐 지나가는 얼굴이 있었답니다. 그게 아내였대요. 아내의 얼굴이 떠오르답니다. 이제 그 아내의 얼굴이 떠오르는데 그 아내의 얼굴도 싹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나서 누가 떠올랐겠어요? 자녀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녀 얼굴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데 그 자녀들 얼굴도 다 사라지더랍니다. 마지막에는 누구 얼굴이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더랍니다. 내가 이러다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생각되는 게 여러분, 목사님 얼굴이 싹 떠오르더랍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했던 말이 생각나답니다. 여러분, 집사님 찬양대 하셔야지요, 집사님 교회 봉사하셔야지요, 집사님 기도생활 하셔야지요. 그것이 생각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후회가 되더래요. 아따, 내가 조금만 더 힘을 쓸걸, 내가 그때 그 시간이 있을 때 찬양대 할걸, 내가 그때 그 시간이 있을 때 교회 봉사할걸, 내가 그때 시간이 있을 때 우리 목사님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기도하자고 하는데 함께 기도할걸, 그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고 났는데 신비하게 거기서 살아났어요. 그렇게 살아나가지고요 돌아왔는데, 이분이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딘 줄 알아요? 교회를 갑니다.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간 곳이 교회예요. 교회 가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려주신 것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는 곧 기회입니다.
자유의 삶은 우리가 주님이 죽으시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것이죠. 마지막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어떤 분이요, 한 분이 자기 집 밑에 창고에 그림 하나 걸려 있었는데 그게 너무 오래된 몇십 년 된 그림인데 그 그림을 먼지가 묻고 때가 묻고 너무 그래가지고 그 그림을 이제 버려야 되겠다고 하는데, 버리기도 그러니까 그림 파는 데 갖다 줘서 이제 헐값에 팔아야 되겠다고 갖다 줬는데 그 그림 파는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그림이 한 유명한 작가의 원판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100만 달러짜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수지 맞았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렇게 버려진 인생, 마치 창고 밑에 가득 액자에 먼지가 낀 것처럼 그 때가 끼고 그렇게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던 삶이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그 피로 씻어주시고 건져주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최고의 가치, 자유로운 삶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그 자유로 주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승리해가는 이 놀라운 자유의 길 속에서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참으로 적극적인 자유, 성령 안에서의 놀라운 자유로 말미암아 더 큰 풍성한 자유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앞지자로 축복하겠습니다. 참 자유의 길을 가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자유의 길을 가겠습니다. 참 자유의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난 주보혈 아래 있네 후렴만 2번 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믿음과 은혜 안에서 더 풍성한 자유로 승리케 하겠습니다. 더 큰 승리 누리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믿음으로 자유의 삶, 놀라운 자유를 선포합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인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한 번만,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실 때 주께서 주신 이 놀라운 자유, 내 삶 속에서 더 크고 놀라운 풍성한 은혜로 이어지는 놀라운 참 자유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과 결단이 교납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매이고 묶인 것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열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난 주보혈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보혈 아래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이 놀라운 자유, 참 자유를 누리며 더 크고 풍성한 은혜의 삶이 우리 삶에 늘 넘쳐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우리 삶에
자유로 오직 더 큰 은혜와 능력과 영광만 채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참 자유자,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 받은 자의 길 속에서 더 큰 주님 안에서의 순종의 자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그 아름다운 적극적이고 성령 안의 자유로 더 크고 놀랍고 신령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흥하고 우리 일터가 흥하고 우리 삶이 성령 안에서 충만한 만복을 누리는 은혜와 승리의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